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깨끗한 부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바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의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소원 지금이라도 제가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는 그 소원 기도 중에 발견하셨습니까? 그 소원,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소원이 무엇이뇨? 물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바로 첫 마디 한 문장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번 물으면 그냥 큰 소리를 하나님께 대표해 보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됐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말씀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딱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물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뭐 해주기 원하니? 물었을 때 바로 답할 수 있는, 솔로몬의 기도 예를 들었기 때문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구하면 보너스를 준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적용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이 내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그럼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 중에 사실은 우리는 이 기도를 교회에서 잘 안 해요. 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혹시 번영신약 하는 분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부자 되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가 좀 교회가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거에 좀 인색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세상의 만몬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세상의 흑암의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요한 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못하는, 바로 이 한 부분을 영역을 가감히 말씀으로 깨어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부요함이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축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릇은 들고 나왔는데 안에 오물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그릇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잘 못 느껴요. 그리고 우주에서 돌아다닌다는 거 아시나요? 태양 주위를 돌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또 돌아요.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어떤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튕겨나가서 우주에 다 미아가 돼야 돼요. 조그만 과학을 공부해보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미스테리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그런 것을 봤으니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이 조금 더 못 느끼지만 이 돌아가는 속도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주에 떠 있는 지구에 뭐 어떻게 하라고 뭐 공을 들이고 뭐 노력한 게 있습니까? 아무런 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붙들고 계신 그 우주의 창조 질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옷 하나 이 직조를 짰습니까? 안경 이렇게 뭐 유리 갈아서 이렇게 만드셨나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착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해 보세요. 속옷부터 바깥에 있는 옷까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새로운 기존에 있는 유에서 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잊고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앉아 있다는 사실,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내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심장을 매일 뛰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서 심장이 뛰나요? 명령 안 해도 뛰잖아요. 여러분, 눈물 나라 막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나나요? 그냥 그 흔들 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 어떻게? 여러분이 무슨 법칙을 만드셨나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창조 대신 그분이 여러분의 고백을 진짜 받아주는 거예요. 야, 이제는 뭔가 좀 아는구나. 출애굽기 3장 21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마지막 장제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뛰어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이제는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다 나가게 해줍니다. 나갈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히브리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져올 수 있는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요.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영적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할 때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애굽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 인간은 기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의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우리의 건강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물질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이 부자가 실수를 4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 재산이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실수는 뭐였냐면 재물을 쌓아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했지 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많이 버세요. 많이 버는데 그 벌어놓은 물질이, 그 재물이 여러분께 아니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그 재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빨리 위치 이동을 해요. 그걸 갖다 플로잉이라고 해요. 재산의 부를 이동시켜서 건강하게 가치 있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 보면 또 어리석은 이 부자가 실수한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거나 연장시키거나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재물이 있으면 평생 평안하게 먹고 자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네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이 뭔 말이에요? 오늘 밤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귀중한 생명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가 무엇 하다가 왔니? 가만히 비디오 돌려보니까 너는 너만을 위해서 그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주위의 이웃이 아파서 죽어가고 배고파서 굶어가고 목이 말라 하는 자들에게 한 번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풍성히 나눠주고 왔다는 귀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는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재정의 사용을 어떻게 보실까요? 어리석은 이 바보야, 여기 보면 이 어리석다는 말이 fool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한 부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를 위한 재물을 쌓을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물을 쌓을 것입니까? 잠언 22장 2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재물의 복을 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뭘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첫 것을 공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할 때 바로 그 여러분의 조금 전에 기도했던 그 11조와 감사 헌물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빠진 예배는 뭐냐면 헌물 없이 그냥 나온 거. 금액을 하나님은 따진 적이 없어요. 1페소도 좋고요, 5페소도 좋고, 마음을 여러분 담아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라 그러면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Fear of the Lord. 왜? 약간 무서워하면 따르잖아요. 왜 MMDA의 말을 듣습니까? 스티커 끊으니까, 돈을 친구하니까. 왜? 약간 무섭잖아요. 경찰이 타고 오면 죄도 안 지었는데 일단은 위축이 되잖아요. 왜요? Fear of the police. 그러니까 우리는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런데, 그러면 재물을 주고 여러분들 영광스럽게 해주고요,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플러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의 비밀이에요. 잠언 22장 4절 딱 기록해놔요. 외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부유해질 때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고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죠. 그래야 5,000명분을 붓지 조그마한 간장 그릇 이렇게 들고 나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와사비 넣어서 조금 할 수 있는 이 정도 가져오면 여러분들 때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왜요? 더러운 부자가 있고 filthy rich가 있고요, 바로 이렇게 청부 깨끗한 부자가 있거든요. 그럼 성경은 끊임없이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못 이해하면 그 부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게 만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1등이고 모든 우리에게 좋은 재물이 이동으로 설 때 우리는 깨끗한 부자, 여러분이 버는 것도 깨끗하게 벌어야 되고요,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요, 본인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벌을 때 그 벌은 재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카지노 가서 한번 딱 땡겼는데 그냥 500만 페소를 딱 땡겨서 그러면요 쉽게 써요. 열심히 땀 흘려갖고 5만 페소 한번 벌어보세요. 손이 달달 떨려서 못 써요. 저 아들이 전에는 막 팍팍 썼더니 요즘 자기가 돈 좀 벌어보니까 아주 그냥 뭐 이거 좀 먹자 그러면 아유 집에 가서 커피 그냥 갈아 먹어요. 뭐 비싸게. 아유 제가 그냥 새벽부터 한번 고생해 보니까 이제 돈 귀한 걸 알더라고. 우리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요 그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여러분 비밀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가난한 자, 약자, 왜냐하면 그게 신약에서 예수님 당시에 뭐로 표현이 되냐면 창기와 세리로 표현되어 있어요. 20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바로 현지인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자들 여러분이 돌볼 때 여러분의 한 생명도 주님 볼 때 고귀한 한 생명이지만 바로 굶어 죽어가는 그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찢어지게 아프게 살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이, 여러분 자녀를 낳아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 이렇게 내보내놓으면 어떤 애는 너무 귀하고 어떤 애는 그냥 아이고 호적에서 팔까 이러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이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예쁘잖아요. 하나님 눈에서 그렇게 보는데 좀 덜 떨어진 그 아이를 누군가가 돌봐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든 그분 돕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길을 막고 가난한 자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했는데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고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워요. 바로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여러분의 귀가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 가려서 듣지 못하면 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손 내밀지 못하는 자가 이 시대의 문둥병자요, 이 시대의 가난한 자예요. 이 시대에 진짜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물질을 많이 내는 자가 부자가 아니고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아파하는 자가 누구며 누군가가 나의 기도 소리가 필요한 자가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눈여겨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있고 궁핍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 아주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재물은, 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눈이 멀어져서 물질에 눈이 더 가게끔 만드는 것이 물질이에요. 이 위험성은 늘 알고 있어야 돼요. 깨끗한 부자라도 처음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부자가 됐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슬슬 이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오늘 너무 귀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예배가 좀 늦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뭐 방송으로 본다고 좀 목사님께 얘기해 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슬슬 이제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플로잉을 자꾸 해야 돼요.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는요 아주 이 고기들이 많대요. 이 베드로 고기하고 이런 고기가 많대. 뭐 틸라피아 과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데드시 사해는 받기만 받아요. 근데 너무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을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사해예요. 죽을 사자 바다의 자. 데드시 영어로 죽은 바다가 돼버려요. 왜요? 받기만 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그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재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탐욕이 생겨서 이 손을 못 내민다는, 그래서 이게 중독 증사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위험성을 아시고 부자 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다가 자기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명령하라는 거예요. 좀 부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고로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Not to be haughty, 이렇게 haughty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음 높이지 마라, 이 교만이거든요. 두 번째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Not to trust in uncertain riches. 그러니까 uncertain, 확실하지 않는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보통 뭐 세계적인 글로벌 피낸싱 회사에서 주로 자주 하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 뭣도 모르고 25만 불을 떼었어요. 그거 하면 3,300만 불 정도를 투자금을 대준다 해가지고 25만 불을 투자했다가 저랑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 불 정도를 전체로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요. 왜? 그냥 뭐에 눈이 멀었나니 이 큰 금액을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캐피탈로 대준다는 그게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실수를 범했죠. 확실하지 않는, 정함이 없는 uncertain rich에 눈이 팔렸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막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In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선을 행하라. Do good,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은요, 불교도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캐톨릭도 잘해요. 신천지도 잘합니다. 무슬림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do good,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Be rich in good works. 선한 사업을 많이. 세 번째,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Ready to give. 자꾸 나누어 주는 것. 네 번째는 willing to share. 나누어 주기를 원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을.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해서 말해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 그러면 깨끗한 부자 되는 원칙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를 이 내적 치유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깨끗한 부자 되는 원칙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원칙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만 초점이 좀 많이 가요. 근데 앞에 거를 빼요. 이게 어쩌면 보면 영어 문장이 if, then 이런 구조예요. 너희들이 앞에 것을 하면 뒤에 것을 준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뭐예요?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seek first 이렇게 해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굿 뉴스가 전파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사바다가도 어디 전도 갑니다, 선교 갑니다 하면 딱 일을 내려놓고 한번 와보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은 잘하는데 삶에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떼준다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안 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righteousness가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되어서 사회에 잘 돌아가면 그걸 갖다 justice라고, 사회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도 잘 적용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삶 속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여러분들이 작은 촛불 하나가 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작은 나침반이 되어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삶 속에서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이 음식을 하거나 이 판매를 하거나 할 때 이 제품이 누군가에게 배달되어서 사용될 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런 제품 배달해도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나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래도 사기치면서 그분을 속이려고 할까요? 그의 의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하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정직하게 사는 모습 보면 처음에는 야, 어리석다, 요번에 한번 코 베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정말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코로나 같은 위기 때에 다른 모든 구매 퍼체싱 오더는 다 끊었는데 그 정직했던 그리스도인 한 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겠다고 다 그냥 도망가고 다 이렇게 할 때 어느 날 그에게 피오가 날아온 거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왜 보냈냐고 보니까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하고 하면 나도 기업이 성장하고 나도 돈을 많이 벌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사업을 할 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그게 삶이에요. 삶.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그게 삶이라고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얘기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5달란트를 벌었어요.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10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칭찬을 했어요. 2달란트 받았던 또 이 청지기도 열심히 벌어서 2달란트를 벌은 거예요. 4달란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10달란트 가져온 사람하고 4달란트 갖고 온 사람하고 주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준 그 일에 잘했으면 참 잘했다 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서 가르치는 이 돈에 대한 문제, 달란트는 이 돈의 금의 단위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작스레 뭐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 줬는데 하나 가져왔는데 평가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 평가가 완전히 틀려요. 어찌 보면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러니까 전부 그걸 다 몰아가지고 누굴 주냐면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몰아서 줘요. 하나님도 투자할 때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2달란트하고 5달란트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제가 답할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사람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이거 사실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하나님 그냥 정직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5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끗한 부자 되어서 이것을 10달란트 만들었더니 나중에 그 악한 자의 1달란트도 누구에게 투자해 주냐면 그 5달란트에게 줘서 11달란트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22달란트가 되겠죠. 그리고 44달란트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일에 이거예요. Few things.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연초에 교회 직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올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나에게 맡겨준 교회의 작은 일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그 일 또 맡기겠는지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못하는데 물질을 크게 담아둬요. 사고 나죠.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시기 전에 달아본다니까요. 뭘 달아봐요? 작은 거 하나 맡겨보는 거예요. 패스했어요? 그 다음 거 맡겨요. 패스했어요? 그 다음 큰 걸 맡겨요. 하나님 절대 보지 않고 그냥 몽땅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이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IQ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IQ가 1000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한 그릇 되어서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5달란트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 깨끗한 그릇, 충성스러운 그릇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오늘부터 바꾸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겨봤더니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되면 안 되고, 혹시나 했는데 이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거 맡겼더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파트너가 여러분 밀어주면 금세 일어서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 밀어주면 왜 못 일어서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이 두 번째 원칙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You are faithful over few things. 아주 작은 일에. 그리고 세 번째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자, 보세요. 세 번째 정부 깨끗한 부자 원칙은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구라치지 마세요. 아니 돈을 모아야지 악재까지 자꾸 가난한 자 줘버리면 돈은 언제 모아요? 열심히 금금 전략하고 열심히 저축하라며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건데 그의 선행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자에게 그에게 갚아주리라. 자, 우리는 이 부분을 He will pay back. payback 하면 돌려서 pay 해주는 거잖아요. What he has given. 무엇을 주었는지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의
이 우주의 섭리에 여러분이 파트너로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걸 깨닫고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놀라운 5,000명 먹이는 그런 이 시대의 깨끗한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했지만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고, 단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에 대한 부분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 성공률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떼어서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이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는 전해주리라. 이것을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부어줘요.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한두 번 정도를 이런 고난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 한두 번 정도를 간증을 시키려고 그래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 전주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겠다 해도 복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차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잠언 19장 17절도 좀 이렇게 외워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호와께 우리가 헌물 드리는 것도 바로 잠언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미 운동을 또 다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조그마한 물통에 제가 마시는 조그만 이 삼다수 물통 같은 요게 좋아요. 여기다가 여러분 한 끼 금식하시고 그걸 담아 오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냥 남아 도는 거 이렇게 그냥 마음 없이요, 정성 없이 그냥 담아갖고 목사님 또 이런 거 귀찮게 이런 거 하냐 하면 탁 갖다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한 끼 금식 딱 하고요. 요즘은요 많이 먹어서 빨리 죽어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빨리 죽었고요. 요즘 많이 먹어서 빨리 죽어요. 그 저녁에 한 끼 딱 금식하고요, 기도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오늘 곡기를 끊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나 이 쌀을 받아서 먹는 그 사람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딱 기도하고요, 그 병에다 담아서 가져오세요. 그래 가져오셔서 요 앞에다가 주일에 좀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헌물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드린 그 사랑의 헌물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삶에 실천을 해보세요. 쌀이 없으면요 조금이라도 작은 병이라도 갖고 오세요.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양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자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많은 것을 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무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조금 저녁 덜 먹고 쌀 모아와서 누군가에게 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여호와께 빚쟁이로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세 번째 원칙,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여러분 꼭 나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성실하고 일하고 많이 벌라. 잠언 27장 2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것은요 현장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하는데 왜 현장에 안 가요? 게을러요. 자기가 있는 현장을 깨끗하게 양떼의 행편을 살펴요. 내가 오늘 지금 팔아야 될 물건이 깨끗한지, 먼지가 쌓였는지, 오늘 직원들이 모습이 허름하게 왔는지 잘 그 일찍 가야 보죠. 그리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좀 더 소중한 어떤 그 일이 뭔지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두고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고, 일해야 되는 날에 골프장에 가 있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골프장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음이 자기가 경영하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장 경영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실천해내고 현장에서 울고 그 직원들과 함께 뒹굴 때 바로 그들이 나를 보고 야, 믿을 만한 CEO구나. 그럴 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 필리핀 사람들이 말이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서 어느 날 가니까 청소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보스라고 커피 한 잔 탁 3-in-1 커피 한 보스를 보니까 내가 충성스럽게 이 회사를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고 평생을. 그래야 기업이 크죠. 바로 이거예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들어.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많이 벌어야 줄 거 아닙니까? 나눈다는데 없는데, 내모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감 왔다 이러면서 그냥 막 무슨 감이 뭐 바기오 감인지 한국 감인지 감 왔대. 그리고 그냥 해요. 감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사람 잡는 거잖아요. 열심히 현장에 가서 시장 조사해보고 이것이 잘 팔릴 것인지, 이것이 필요한 건지 잘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감 왔다는 거야. 이런 거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차별하잖아요. 뭔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죠. 이거 생각하면서 내 말에 장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족시킬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인가 아니면 사양 산업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파트너라 생각하고 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온 고객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콩나물에 화학 물질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그 중국인들처럼 그렇게 팔 수 있겠어요? 인공 계란을 그렇게 만들어 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음식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해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실천해내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126편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남보다 1시간 더 일해야죠. 1시간 더 일찍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자연 법칙 내에서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 아시안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더해질 때, 그것은 특별 은총으로 슈퍼내추럴 하나님의 섭리가 그 플러스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 외에 일반 은총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으로 기적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비슷비슷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능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우주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거나 어떤 환경을 보여주거나 무엇을 보여주면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놀라운, 바로 그 한 시대에 새롭게 풍미하는, 위기 가운데 더 잘 되더라라는 소문을 내는 그런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Earn money as much as you can. Save money as much as you can. Give money as much as you can. 그러면서요, 이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일 10파운드를 내 뒤에 남겨놓고 죽는다면 당신과 모든 인류는 나를 대적하여 나는 도둑과 강도처럼 살고 죽었다는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감리교회 창시자예요.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또 여기다가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11조에 달달달 떠는 거예요. 감사헌금에 달달달 떠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봐도 손이 떨려서 구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너 아직까지 회개 안 했대. 좀 웃은 얘기.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왜? 저축해 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말씀을 더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깨끗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He who gives you power to get wealth. 그 능력을 부자가 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자로 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가난과 저주는 사탄 편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갖다 도적질하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abundant life.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놈의 가난, 아이고 이놈의 저주, 이게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그럼 빨리 갖다 십자가 앞에 갖다 버려요.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가난과 저주가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줄 믿습니다. 넘쳐서 우리에게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 되려고 이 고난 주신 거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서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 언제요? 기도할 때요. 말씀 볼 때요.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은사를 구하십시오. 재물 얻는 것도 은사입니다. 뭐 운이 좋아서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얻을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더 찾아봅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 뭐예요? 바로 이 우주에 모든 어떤 환경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누군가의 그 마음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여호와가요. 그래서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큰 호수에 어느 한쪽에 이렇게 수문을 열면 그 물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죠. 서쪽에 이것을 이렇게 싹 올리면 서쪽으로 물이 흘러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들려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예요. 나에게 합한 기도예요. 다윗과 같은 기도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정직한 그릇 되기를 원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겠다는 고백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자, 나에게 꼭 필요한 자를 보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왕도 우리에게 보냅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호수의 수문처럼 어디를 여느냐에 따라서 임의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He turns it wherever he wishes. 그가 원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든 그 축복의 물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1장 1절도 꼭
기억하시고 밑줄 쳐놓으시고, 조금 전에 보았던 신명기 말씀 8장 18절하고 이 말씀을 좀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거룩한 부자, 깨끗한 부자, 하나님께 많이 나누어주는 부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입만 열면 이 말씀이 쏟아져야지, 입만 열면 가난한 멘탈리티가 계속 나오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국 가야지,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 줍니까? 이건 상식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법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지난주 설교와 같이 연결돼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 소원이 먼저 탁 하나님 앞에 접수가 돼야죠. 야, 보니까 내 소원 내가 받아줬다가는 좀 큰일 나겠는데 싶으면 어떻게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소원부터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이 뭔지 구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 집의 가정부로서, 엄마로서, 또 사업가로서 작은 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일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준 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문이 열려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돌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사랑 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Pity on the poor. 네 번째, 부지런히 일하여 많이 벌어야 뭐 저축하고 줄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위임 통치권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 못합니다. 왜? 기도해도 듣지도 않아요. 주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배달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딱 그냥 기도하면 333번지 그러면 예레미야 333 33장 3절이 딱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 먹이는 바로 저수지 같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부자, 하나님 쓰시는 부자, 또 하나님께서 주었을 때 탐욕이 눈이 가려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